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사사기 내내 보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저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구하는 데 있었다. 그게 사사기 내내 실패하고 엉망이 되버리고 민족적으로 망하고 개인적으로 망하는 인생들, 그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도무지 영광된 것이나 복된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 인생은 어떤 진실이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며 헛되며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놀랍고 대단한 멋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살도록 허락되었고 그렇게 약속된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 같은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무사하게 무탈하게 넘기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았나? 왜 저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겼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사 시대의 이 실수와 실패는 사실은 인류 역사 내내 반복하여 온 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이 실수, 이 실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것, 영광, 찬양,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언제나 무엇에 붙들려 있더냐? 자기 이익에 붙들려 있는 세상 인생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평온하게 살던 라이스를 점령하듯이 편하게 살고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 라이스가 약탈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뺏고 빼앗기는 일 외에는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한다. 이게 사사기 내내 기록에서 나오는 증언들인 겁니다. 세상은 그저 내 거 하나 지켜내는 것,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약탈이죠. 그래서 사사기 내내 나오는 이 사사기 기록의 배후에 있는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기만과 폭력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거죠. 누굴 속입니까? 먼저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속이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죠. 왜 요즘 이 시대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대지만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결혼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속박되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죠. 무슨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는 다 구라, 다 거짓말들입니다. 인생은요, 이기적이라.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린 돈 1,000원 한 장도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뺏긴다 생각이 들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이익에 민감한 세상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힘으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싸움 외에는 다른 삶의 방법을, 생존의 이유나 법칙이나 명예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사기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된 성경이 다 완성된 뒤에 지금 성경을 보니 신약 시대의 구약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죠.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지, 그걸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리는 똑같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가치와 내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도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실력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지 돼요. 뭘 기도합니까? 나 편하기 위한 기도들 아닙니까? 사사시대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내가 편한 것, 안심하는 것,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내 속을 썩이고 내가 불편하니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정도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는 사사시대와 별다른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걸 기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이 가치와 기도의 그 위대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미가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 그런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미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비난만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미가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른 것이라고 하면 미가를 비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인생의 정체성과 내 삶을 무엇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기만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폭력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폭력이라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게 폭력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내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라니까요. 믿음의 가치와 내 삶의 정체성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고요. 말로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저 인간들은 왜 저랬을까? 아니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말로 때우자고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의 현실들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삶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남의 얘기만 하려고 하고 겨우 심사하는 자처럼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명예로운 인생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되는 것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사시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라. 너 하나의 인생 그저 하루 넉넉하게 안심하며 사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들지 말아라. 남을 약탈해서만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다. 남을 비난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 그런 가난하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의 영광과 자랑을 만드는 일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사사기 기록 앞에서
오늘 우리도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렇게 흘러 떠내려 버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왜 그렇게 방탕한 삶에 자신을 방임할까요? 정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 살아내는 것, 자신의 생을 보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우자면 자존심 세우는 게 다인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인생, 방탕한 삶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시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말이죠. 상황과 형편과 정황이 좋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그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외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누구보다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지고 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으며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우뚝 세워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멋지게 사는 그 삶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와 기다림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삶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이 예수 안에서 실천되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몸으로 확인시켜라.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나 남에게나 말로써 이것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죠. 그가 주시는 것.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것이죠. 네, 이건 무슨 도덕이나 윤리로 종교적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에 관한 겁니다. 무슨 사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안에서 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다. 네 안에서 벌어진 사실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 안에 이루어낸 역사이며 사실이며 구원이다. 너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살라고요. 그런데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새 사람을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기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28절에 가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만과 약탈이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것들이니까. 속이고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구조 속에서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들고 자신의 안심 하나 정도 하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기만과 약탈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너희 제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고발 앞에 우리는 기만과 약탈로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만 바뀐다면 그게 다 기만이고 약탈이라고요. 어디서 도둑질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탐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여 수고하여 얻은 내 것이 아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청직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 없이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아니 내가 수고하여 얻지 않은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기만과 그 약탈성 말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조건을 갖추면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면 내가 편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고작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와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만과 약탈 그 안에서 안심을 누리려고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죽여 그리스도로 발견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죽으려고 들지 않는지 왜 그렇게 뻣뻣하게 서서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구는지 말이에요. 사사시대 미가와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건 속에 삽니다. 세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무대일 뿐입니다. 정황이고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일 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무대를 바꿔달라고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고작 내 배역이 전봇대 3은 뭡니까 도대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전봇대 3의 가치가 무엇인지 네가 발견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에 네가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전봇대 3의 역할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무대를 완성시키는 그 귀한 자리라는 것을 넌 모르느냐? 우리는 맨 주인공 하려고 들고 내 편하고 나 안심하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은요. 너의 인생이 나의 손에 있으며 너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너를 판단하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너를 귀하게 한다.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작은 배역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배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겠다고요? 허망한 인생으로 버려도 괜찮은 삶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을 지으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현실과 이 역사와 정황 속에서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들입니다.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현실과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서 기적을 만드는 줄 압니다. 내가 이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이웃에게로 찾아 들어가며 거기서 우리가 남에게 무슨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내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육신이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거를 발견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으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현실을 너의 정체성으로 살아내라. 그럼 너의 인생에 빛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의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고 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 같은 인생으로 세상을 겁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그 명예를 알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인생을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이 땅을 숨쉬며 호흡하며 이 인생의 무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영광된 삶을 여유있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쉬울 것 없고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고 모자란 것 없는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